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아시고 다가가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의 방법, 능력, 응답이죠. 이거를 합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여러분들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응답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죠. 어떤 장소를 이야기해요. 이 장소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소가 26장의 겟세마네죠. 제자들과 종종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곳에 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전 여기서 1절 마지막에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응답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게 그들의 방법이 되지 않아요. 또 능력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확신하셔야 돼요. 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방법이구나. 내가 오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능력인 겁니다. 나의 방법 그랬죠. 나의 방법은 뭐다? 복음이다. 목사님, 좀 전에는 나의 방법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인데 그게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뭐냐 도대체. 이상하리라만큼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되죠.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계신 여러분들이나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참 당황이 돼요.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이 절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필요죠. 다른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나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필요한 것이 방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너의 방법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진짜로. 절대 필요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 여러분, 뭐가 죄인이죠?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죄겠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IQ 한 77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죄가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안 써 있다고 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죠. IQ가 78만 돼도 되는데 77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은혜에 빗나가 버린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애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지금 방금 태어난 애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이에요? 그럼 걔도 죄를 졌네? 그럼 천주교의 논리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논리는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듯이 아담의 영, 영으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죄인.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김 집사가 이야기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최 권사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누굴 찾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몰랐단 말입니까?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김 목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선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입도 뻥끗하지 마 제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세요. 진심으로 얘기해 내가. 그래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 뿐이에요. 나 같으면은 그 말 듣고 뒤에 자빠졌으면 믿겠어. 나 같으면.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복음의 성질이죠. 복음의 성질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성질. 뭐라 그랬죠? 구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한 죄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다른 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그 복음에 무슨 성질이 있어요? 구원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성질대로 살아가죠? 내 성질대로 살아가죠. 저도 제 성질대로 살아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의 성질이 우리의 성질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아, 내가 성질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성질 때문에 손해본 게 많다고. 그 손해 봤어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깨닫는 거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성질 볼 때 하나님은 잠깐 저희 코너에 숨어 계시잖아요. 그죠? 성질 참을 때까지 내가 저기 있다가 와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믿으세요. 소리 지를 때도 믿으라니까. 왜? 복음에는 성질이 있어요. 구원하는 성질.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성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5절에서 4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이 뭐 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증인인 겁니다. 죄사함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성질이에요. 복음 가진 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사함의 비밀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눈이 왔죠. 여러분 눈 좋아하십니까? 집에 있을 때는 눈 보는 게 참 좋은데
밖에 나가면 눈이 참 싫죠. 이제 한국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인데 저희 교회를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보이더라고. 뭐 교회 한 번 왔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려니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걔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같은 국가에서 온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발견해서 살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지?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또 어떻게 안 만난다고 합니까, 또 그게. 바쁘다고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성질. 살리는 자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저녁 11시 반에 엄청 피곤했겠죠, 제가? 근데 갔어요. 눈 오는데.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 소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혼자서. 근데 뭐 사고라도 나고 못 갈 건데 뭐 그냥 가더라고 차가. 도착을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본인만의 상처가 있는 거야. 과거에. 근데 그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는 못 산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국가로 돌아가면 프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 졸업을 이틀인가 남겨놓고 자살을 기도한다? 상식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그 중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표정이 이게 딱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앞에 서서 한번 쫙 보세요. 표정 보면 뒤에 있는 사람 얼굴에 표정까지 다 보여. 아유, 딴 생각하는지 멍한지 좋은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시력 엄청 좋아요. 저 원내스 교회 강단에서도 끝에 한 사람이 다 보여요.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와는 좀 달라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표정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인간적이니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그래 돌아가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딱 근데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웃으면 울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이 친구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오열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손을 놀라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방에 여러분 이 강단보다 작은 방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손을 놀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한 말이 무서웠어요. 나는 사단이다. 나는 사단이다. 나 목사 아니었으면 문 열고 나올 뻔했어 진짜.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사람이 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신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이렇게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친구를 꼭 껴안고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내 기도를 따라야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를 따라요. 또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집중이 몰입되는 느낌이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의 성질이랄까? 내가 성질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의 성질을 두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다른 것이 방법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만 나의 방법이기에 그들에게도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대답이 조금 달라요. 표현을 다르게 했죠.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다윗도 구약에 보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죠.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 능력, 응답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마누엘 24.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방법 24가 돼야 돼요. 이건 뭐겠죠? 임마누엘이 나의 능력 25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믿음. 성경은 믿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의 심이 선포될 때 믿음이 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으셨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닐 겁니다. 은혜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 말씀 붙잡고 어디 가죠? 마가 다락방에 가죠.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뭐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왜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의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칼을 가지고 뭘 하면 다 망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식당들은 다 문 닫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없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불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에 대한 지식 두 번째인데, 나의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대속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배민수 권사님 한 200번 죽였다고 합시다.
반 죽여놓고 살리고 반 죽여놓고 살리고. 그래도 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 앞에 죄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곧 기도로 표현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나의 능력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뭐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림. 그렇겠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라면,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면 기도하겠죠. 그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임하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응답이죠. 나의 응답은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임마누엘.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응답은. 응답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시죠? 말씀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응답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응답이죠. 나의 응답. 근데 그 응답이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도 구원이 응답임을 확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응답이에요? 누구의 응답이라고?
왜 대답을 못해? 옆 사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여러분, 4대 종교가 뭐가 있죠? 4대 종교.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4대 종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슬림 있죠. 이게 4대 종교예요. 다 아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겠죠.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 아는데 시키면 대답 못해서 혼났잖아요. 이제 물론 다 다민족들인데 저희 교회에 모슬렘 아이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지. 이제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천주교 신자 우리 교회 처음 옵니까? 그래서 왔구나, 갔구나, 이 정도죠. 근데 계속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1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4대 종교가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 불교, 무슬림.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만 특별했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방법이 된, 믿음이 능력이 된, 구원이 응답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가 5천 종 주고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이거 응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복음 듣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반드시 복음 듣게 하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신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복음과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낸 겁니다. 내가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 끝내신 시점이 나의 뭐예요? 시작. 그러니까 끝낼 것도 없어. 끝났어. 그러니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인데 돌아가면서 문자를 저희 하나 보내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자죠. 뭐. 그동안 고마웠다. 사실 뭐 저한테 고마울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걔한테 밥 한 끼 사준 것도 아니고 뭐 쭉 썼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친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 근데 이 친구가 가면서 저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돌아가서 이 복음 전하겠다. 진짜 전할지 안 전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된 자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것은 다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막 가정에 우환이 와가지고 뭐 딸은 죽고 아들은 신문이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나의 방법이 뭐지? 나의 능력이 뭐지? 나의 응답이 뭐지? 모르겠으면 입만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자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삶인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증언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